자, 여러분 중에 혹시 마라톤 풀코스 뛰어보신 분 계십니까? 42.195km 완주해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저는 2012년도 10월에 풀코스를 뛰어봤습니다. 이 풀코스를 뛰어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 예, 충분히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전 중에 도전이었습니다. 저 평소에 운동을 어느 정도 하고 뭐 이렇게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풀코스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10km, 뭐 5km는 그냥 가볍게 뛰었는데 한 20km 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리가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어쨌거나 풀코스를 완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요,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다녀온 후에 세상은 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대륙에 발을 디뎌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왜냐하면 정말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만나서 물을 마시고 했던 사람 중에 에이즈 환자들이 그냥 득실거렸습니다. 누가 에이즈 환자인지를 몰라요. 방문을 했는데 물을 주려고 하는데 정말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분이 에이즈 환자인 거예요. 남편 신한 얼마 전에 죽었는데 뭐 내전으로 죽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에이즈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 아프리카 대륙은 인간의 그 삶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곳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여기가 어디 같습니까, 여러분? 두바이입니다. 두바이는 특별히 이제 한 건축법이 있어요. 동일한 건축물을 똑같은 모양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대요. 그래 건축가들의 뭐냐면은 향연장입니다. 자기의 건축을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실현을 해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 어디 갔습니까? 네, 저기 서 있는 분이 여기 윤창세 전도사님의 아드님입니다. 여기가 화장실인데요. 호텔 룸보다도 훨씬 더 깨끗해요. 가장 화려한 곳 두바이를 다녀온 후 저는 세상은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로 나누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류 방식이 있겠지만은 사실상 세상은 정말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과 뭔가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로 나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우리가 반드시 펼쳐봐야 할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긴 본문 중에서 몇 절만 우리가 대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의 두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한글 성경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34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요, 히브리서 11장에만 단 한 장에만 25번이 나오니 정말 독보적이죠.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그 많은 희생을 감내했을까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나그네가 되기도 하고 고난을 참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들 뿐만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의 순교자들처럼 평생 동굴에서 살기도 하고 감옥살이를 살기도 하다가 순교자로 죽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단 말입니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첫 번째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구절들에서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을 보느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이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를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11장은 적어도 10번에 걸쳐서 보여주는 단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3절을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죠? 사이즈가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작아도 안 보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별들을 정말 수없이 많아요.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 되질 않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을 보면 남자가 14명, 여자가 2명, 도합 16명입니다. 그리고 이름만 나오는 사람이 또 6명 해가지고 22명이 등장합니다. 남녀노소, 지도자, 총리,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이방 기생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결코 완벽하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남다른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것들을 멀리서라도 보고 기다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본향을 고대했습니다. 이들은 멀리서라도 그것들을 천국을 보고 환영한 사람들입니다. 1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을 보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레고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열망하다, 갈망하다, 그리고 손을 뻗치다는 의미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본향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손을 뻗쳐서 손에 넣고 살았다는 것이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직 내 손에 넣지는 못했지만은 당연히 그것을 마치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산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 아레고마이 하는 자는 기다림의 시간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공간적 거리나 시간적 간격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손을 뻗쳐서 쥐고 사는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실제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오레고마이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은 대표로 2명만 그들이 어떻게 사모했는지, 어떻게 오레고마했는지, 어떻게 갈망했는지, 어떻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손을 뻗쳐서 그것을 손에 넣고 살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2명만 보겠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본향을 열망하며 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본향을 자기의 손에 넣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자기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의 그 고향이라고 하는 갈대 오르를 발견해 보니까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정말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었어요. 2층 집에다가 난방 시설이 갖추어지고 그다음에 수세식 화장실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약속의 땅에 기다리다 갔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리고 대대손손 뭡니까? 텐트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50대 중반 정도가 되었는데요. 3040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약간 정착하고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는 이미 75세가 넘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정말 안락한 자기의 터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평생 텐트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텐트, 제가 사랑했던 텐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여러분이 로망으로 삼는 정말 아름다운 곳, 가보고 싶은 곳 3주 동안 제가 캠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 있는 마운트 러시모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옐로스톤, 카나다 로키 산맥이 있는 그게 있는 정말 아름다운 밴프, 제스프, 요세미티, 꿈의 국립공원들을 제가 텐트를 치고 3주 동안 여행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텐트 캠핑하면 뭐예요? 낭만 그 자체 아닙니까? 예, 낭만 그 자체입니다. 근데요, 한 3주 정도 해보니까 낭만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모두의 로망이었던 캠핑을 3주 정도 하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텐트 치고 그 다음에 다시 걷고 치고 걷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치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한 2번 정도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모텔로 들어가서 샤워도 하고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렇게 했던 적이 납니다. 텐트 생활은 결코 낭만이 아니에요. 첫날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요. 요세미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옐로스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텐트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근데 아침에 이제 뭐 뒤에 사슴 친구들이 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쨌거나 위로를 받긴 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낭만의 캠핑은 약 2주 정도 반 지난 다음에 이제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끝무렵에는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미국의 중심인 솔트레이크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집까지 1,500마일이거든요. 미국의 딱 중앙입니다. 근데 동부까지 이제 1,500마일이면 우리 킬로로 몇 킬로냐면 2,300킬로입니다. 그걸 제가 하루 만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23시간 동안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잠깐 쉬어가지고 뭐 기름 넣고 화장실 갔다 오고 가면서 이제 점심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3시간 동안
아마 그렇게 운전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캠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람 시대에 들어간 가나안에 들어갔던 아브람이 자식도 시대도 지나고 손자가 정착할 때 시대가 되었을 때는 정착할 법도 한데 뭡니까? 그러질 못했습니다. 아들 손주까지 여전히 유목민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평생 아니 3대에 걸쳐서 외국인이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 땅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아서 약속의 땅을 갔는데 평생 그것도 3대에 걸쳐서 자녀 손손 대대에 걸쳐서 나그네와 뭐로 살았어요?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조들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아벨은 순교를 당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왕따로 살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했지만 모두가 그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세 아들과 자부만 겨우 받아들였죠.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죽을 뻔하였죠. 사라는 거의 평생 자식도 낳지 못했습니다. 하갈과의 갈등으로 골머리를 썩게 있었죠. 이삭은 우물 파괴만 하면은 원주민들이 와서 덮어버렸습니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타향살이를 수십 년 동안 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꽤 성공했지만 여전히 그도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그의 뼈를 고향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게 되죠.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는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이삭, 야곱 이후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부조들의 삶은 결코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 취급을 받았죠. 그것도 자발적인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순례자. 그냥 방랑자와 순례자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그죠? 집시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랑자라고 이야기해요. 방랑자들. 어디 그냥 떠도는 거예요. 그냥 떠도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랑자와 순례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순례자는 갈 곳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기 있지만은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분명한 곳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들을 향해서 하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그리워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딸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한국 사람 정도가 아니라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장막에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오래고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모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 위대한 믿음의 부조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보다도 모세의 삶을 더 장황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물들 중에서 가장 자세히 이야기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죠.
23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리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는 곳이 이곳입니다. 바로 모세의 양모인 하셉수트의 장제전이라는 곳입니다. 그의 신전이죠. 애굽 역사는 하셉수트를 누구로 기록하고 있냐면은 유일한 여자 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 가면은 벽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벽에 그 돌 위에 이런 그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뭐가처럼 보입니까? 하셉수트가 자기를 그려놓은 것인데요. 뭐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도무지 여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전사처럼 보여요. 그 정도로 강력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셉수트였습니다. 그녀의 아들 자리를 거부했다는 것은 미래의 왕좌를 거부했다는 것과 동의어에 해당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모세는 그 바로의 자리를 거절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2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뭐 때문에요? 뭔가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보이는 뭔가가 아니라, 이 땅에서 보이는 영화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보이지 않은 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은 세계를 보았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장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보면서 이 세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방법, 오래고 마이 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빛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빛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봐요. 불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은 영적인 빛이 되는 성경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이 본다는 키워드와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 본질은 히브리서 11장의 어떤 그 구조적 공통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6명의 주인공들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동일한 구조입니다. 마치 공식처럼 나와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뭐뭐 했다. 믿음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와요?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사가 나오는 것이죠. 저를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명사가 아닌 동사로 표현된다. 믿음은 동행함입니다. 믿음은 바라봄으로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동행함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래고마했던 믿음의 장부는 행동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동사, 곧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했죠? 예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죠.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본질이 여기 나오죠. 그것은 바로 뭐죠? 동행함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믿음의 두 번째 본질은 동사, 곧 살아감, 동행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만들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동행할 수밖에 없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믿음이란 것은 관념,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삶에서 실천으로 수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라이프 스타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시작된 믿음은 그분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 믿음은 뭘까요?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은 뭘까요? 동행하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분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만 머물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자녀를 낳으며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동행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면 교회에 가서, 아니면 동굴에 들어가서 동행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게 얼마나 도전입니까,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도 셋이나 기르고 있습니다. 넷을 낳으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약간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늦둥이 세 번째를 기르는데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둘과는 완전히 달라요. 한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첫째와 셋째를 기르는데 얘는 좀 다른 인종 같아요, 보니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기독교가 왜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무기력해졌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진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바라보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교리적 이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정말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마치 기독교를 교리적 이해로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그 동행함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돌판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두 국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이 돌판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파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웃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발걸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바라봄을 전제로 함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어느 정도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바라보지 않고 걸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계속해서 걸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계속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걸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아웃이 뭡니까? 다 없어지는 것이죠. 에너지 소스가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지 않고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열망하고 살게 되면 그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죠. 그에 맞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나라를 열망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던 것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심지어 음식물도 바뀝니다. 저 옛날에는 맛있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죠? 재림교인으로서 이렇게 고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한 거, 부정한 거. 그 밖에서는 정말 편하게 먹고 했는데 요즘은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정말 에덴의 음식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인간의 그 뭘까 어떤 요소가 가미되지 않은 그죠? 에덴의 것이 정말 점점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맛도 바뀌어요 보니까. 먹는 것도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게 되고 뭐도 바뀔까요? 취미도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더 좋아져요?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강해지니까 드라마가 좋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말씀이 더 좋아져요. 영화관에서 조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말씀 들으면 존다면 뭡니까 이거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들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게 된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도 그게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국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느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믿느냐에서 출발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사느냐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바라봄은 우리의 걸어감,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죠.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그는 믿음의 두 가지 본질을 다 경험했기 때문이죠. 첫째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불가능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신자로서 여러분 그런 기적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것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기적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라봄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어떻게 했어요? 옮겼습니다. 제가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다음 발자국을 옮기려 하는데 빠져들더라고요, 저는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앞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저도 예수님을 보고 분명히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라보고 행동할 때 기적의 발걸음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라보고만 있어도 안 됩니다. 바라보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동행해야 믿음의 진정한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걸음으로써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성숙의 경험을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의 명부에 여러분의 이름도 다 올리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